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다에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네, 모자실은 저를 바라보고 잘 앉아 주십시오.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역경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했는데 직장은 어려워지고 부동산 문제가 꽁꽁 묶여있고 신앙 상황을 잘하던 어느 날 주식은 폭락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과 기만을 당하고 빌린 돈의 이자는 부풀어 오르고 빈손으로 일어나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가슴을 찢어가며 외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살아봐야지 결심한 그 다음날 과당하고 곧바로 실패했을 때 영적으로 초라한 자신의 그 좌절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성공하면 멋지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출발했는데 바로 길이 막혀버립니다. 이 당혹감 어찌 해야 할런지요. 내 신앙의 수준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고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죠. 믿음 따라 나선 길에 결국이 이거란 말인가? 그러나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 시련과 고난의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자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리고 손해버린 그 자리가, 그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야 될 외로운 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고난과 위기와 그 문제와 그 실수들이 선이 되게 유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이 살던, 그리고 그 이삭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큰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꽃길로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실패가 찾아오더라. 그때 그 역사가 멋있게 믿음으로 이겼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그 영웅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창세기 26장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애굽으로 가질 말아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그랄 땅에 엉거주춤 갈까 말까 머물고 있다가 사랑하는 아래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참 큰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큰 위기의 실수로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셔서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너 몽둥이 찜질 100대 그래도 모자랄 터인데, 하나님은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농사 한번 지어보지 못했던 이삭, 어찌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지. 그랄 땅 농사 짓는 사람들도 기껏해야 30배, 60배인데 농사법 모르는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선행이 쌓여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더란 얘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전폭적 지원으로 100배의 수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삭이 잘 먹고 잘 살더라, 평안해졌더라,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길 기대했지만 인생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항상 우리 할머니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마지막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옛날 얘기에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사는 이러지 않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서 상대방에게 큰 펀치 한 번을 맞고 그냥 넉다운 쓰러지고 넘어져서 자존심이지 이번 한 번은 일어나야지 악을 쓰고 일어나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소나기 큰 펀치를 맞아서 완전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펑펑 물이 쏟아져 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지역의 그랄 땅의 사람들은 오히려 바짝바짝 물이 마르는 겁니다. 이 일로 블레셋 그랄 사람들과 이삭 사이에 이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젠 꽈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이제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또 찾아와서 우물을 뺐습니다. 또 도망가고 우물을 파고 또 쫓겨나가고,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수확을 얻어서 이제 겨우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평안하여 살만한 그때의 동네 청년들에게 쫓기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순간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복으로 모든 내용이 이야기가 줄거리가 진행되어집니다. 모세에게 떨기 나무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신 그 하나님은 출애굽 여정 속에서 그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겠다 양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로 15만 명의 특공전대를 무너뜨리는 그 은혜로 함께 주셨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물 사건으로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양보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도망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왕따 당하여 모든 것 손해보고 이제 울며 절며 그렇게 인생 꾸려나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도망가는 그 지점들을 점을 찍어서 추적을 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그가 가고 있는, 쫓겨가는, 도망가는 그 발걸음 갈걸음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게끔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그가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어졌느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옵니다. 어느 날 자식 못 낳는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25년이 지난 이후 어느 날 응애하고 태어났는 그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식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자식을 얻고 나니 그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악착같이 못 먹고 못 먹으며 추위에 더위에 싸워가며 우리 힘내자 돈을 모으고 났더니 그 돈이 어느 날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 출세하고 성공할게요.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근데 어쩝니까? 그거 얻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명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나죠.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 올라가 번제단을 벌려놓고 이삭을 포박 결박 묶어놓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시퍼런 칼을 들어서 이제 양을 잡듯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받았으니 이제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주변을 살펴보니 음메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내리고 다시 양을 잡아 올려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자리 잡고 산 그 땅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곳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위대한 예배를 드렸던 곳,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애 첫 번째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으로 올라왔다는 그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나는 패배자인 줄 알았는데, 실패해서 도망가고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점점점 천국으로, 나를 주님의 심장으로 점점점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하고 아내의 긴 머리카락이 그렇게 좋았대요. 황금 머리카락이 좋아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만져보기도 하고 늘 쳐다보는 것이 행복했답니다. 회사 다녀왔는데 문을 열어 이 남편이 부인을 바라보았는데 남편에게 아무런 상이나 또 어떤 허락도 없이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고 머리를 뒤로 해서 몽땅머리인지 몽키머리인지 그걸 하고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당신은 내 허락도 없이 왜 의논도 없이 머리카락을 잘랐느냐고.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내 허락도 없이 의논도 없이 왜 머리가 다 벗겨졌어? 그러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실패는 나하고 의논하고 옵니까? 여러분, 내 허락 맞고 찾아옵니까? 인생의 위기와 그 유혹이 내 허락 없이 온다는 것을 이삭이 깨닫고 결단합니다. 그래, 어려우면 어려움이 올수록, 위기가 크면 클수록, 내 실수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내가 은혜로 살았고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용납이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리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있답니다. 학교를 세운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교훈을, 제자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후배들에게 가르쳐준 내용,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거라.
중심으로 가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거라. 왕관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지 말고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거라. 아내와 어머니, 가족이 한사코 반대하느냐? 틀림없다. 그것이 맞다.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왕따 당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패배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오히려 성경의 교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결단합니다. 눈물을 쓱싹쓱싹 닦고 두 주먹 움켜쥐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먹을 것 없어도 굶어 죽어도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실패해도 무너져도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겠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내가 망해도 망하겠다 결단하고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반겨맞아 하시고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에 교회로 돌아오거라. 말씀 앞에 서거라. 기도의 줄을 잡아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 굶어 죽지 않아? 힘 있는 사람이, 날 도와준 사람이, 그 배경이 나를 떠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애를 되돌아보시죠. 무서웠던 적이 있으시죠? 두려웠던 적이 있으시죠? 이대로 폭삭 무너지고 망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실 때 있으시죠? 여러분,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고 굶어 죽었습니까? 위기가 있었다고 알몸 벗겨 여러분 길바닥에 나앉아지셨습니까? 실수 좀 했다고 매맞아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잖아요. 오히려 당신의 그 실수를, 오히려 당신의 그 문제와 그 위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경험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생 살다가 두려운 경우가 있지요.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6, 7년 지난 전 예배당 건축이 끝나고 교인들이 눈물로 헌금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모저모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이것 교회 잘못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도 문을 닫고 십자가를 내리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해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흉년보다 크셨습니다. 위기보다 크셨습니다. 문제보다 크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때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느니라.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쓰러져 무너진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비전 따라,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지금까지는 자기 아버지 내 아브라함을 통하여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연약한 초라한 정말 무너진 실수덩어리인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그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뭘 발견했느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하여 궁지의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한 방 팡 하고 때리는, 맞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참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엄청난 어마어마한 큰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저 막 사막에 길이 보이고 뻥 하고 뚫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야,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연장에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목사님의 설교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목사님의 통해서만,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그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께서 계실 때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고구마가 자라더라도 엄지손가락만, 별 크게 일반적으로 자라나지 않는데, 이 장로님이 고구마 농사를 하면, 야, 이게 정말 고구마 하나가 장군 머리통만 해요. 왜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이슬을 먹는 그 고구마들을 툭툭 치면서 홈에 들고 양쪽 흙을, 이렇게 양쪽의 흙을 복두다 준대요. 복두다 주면서 이 잠자는 놈들을 한 번씩 건드려 준대네요. 툭툭 하고. 그러면 고구마가 잠을 자고 있다가 어머나 놀래라, 어머나 놀래라, 부들부들 떨면서, 그리고 이 고구마가 속에서 이렇게 크게 되어진다고 그러네요. 옆에 있는 분 한번 툭툭 튀십시다. 주무시지 마시죠. 가만 안 놔둡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이분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조차도 누워있으면 세워놓은대요. 이놈들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들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느냐, 이놈아 일어나거라 하고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에 하나님의 충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충격을 못 받으면, 그 충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충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트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주여 또 깨졌어요. 눈물 흘리면서 충격받아서 그때 드디어서 깨어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은혜 받는 것이 평상시를 갖고 그렇게 쉽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인생의 막다른 그 골목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본질입니다. 퇴근한 남편이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 아내가 쓴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보, 나 목욕탕에 와 있거든요. 당신 저녁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식탁 위에 올려놓은 요리책 20페이지 펴보실래요? 여기 나오는 대로 음식해서 잡수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이건 요리책에 나오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된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페 교회가 기획한 예배, 여러분의 그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내가 준비해서 정성과,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높여 찬양하면 그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나, 찬양팀의 그 찬양대가 오늘 어떻게 찬양을 하나, 봉사자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봉사하나,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축복하시는데 왜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와서 내 예배가 연락되질 못하고 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관람과 구경을 하시다가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대통령만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준 그 복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유산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 이대로 믿음의 유산만 받아먹고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찾아오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세워서 사용할 것이며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부엘세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당신의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이어질 것을 분명코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이삭을 반겨이 맞이해 주시고 소중한 약속의 말씀, 격려를 주십니다. 바로 이 순간 이삭에게 25절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1960년, 70년대에는요 미국에 한번 갔다 오면 그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었어요. 내가 미국에 한번 갔다 오니 이러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려고 뭐 동네 아저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랑방에 다 몰려들어요. 당시 목사님들도 미국에 한번 갔다 와야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 집회에 초청을 받으면 그때 당시 교인들이 시골에 모두 다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까지 온 교우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출입국에 교인들이 돗자리를 쫙 깔고 정식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들어갈 때에 일어서서 손에 손 딱 잡고 교인들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뭐 죽으러 가는 줄 아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가시다가 뒤돌아서서 축도해요.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미국 갔다 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 시간마다 모든 설교에 미국 얘기예요. 내가 미국 갈 때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고, 미국에 갔을 때 항상 미국 얘기예요. 어느 노예에 이제 목회자 임직식이 있게 되어졌는데 설교를 누굴 시킬까 보니까 이 미국 갔다 온 노 목사님 설교 순서예요. 근데 이분 시켜놓으면 또 미국 얘기할까봐 젊은 목사들이 반대를 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축도를 마지막에 시키게 되어졌어요. 축도하러 나오십니다. 내가 미국 갈 때 동행하셨던, 미국에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이분에게는요 미국에 한 번 간 게 이게 완전히 프리미엄이 된 겁니다. 미국에 한 번 간 것이 이렇게 큰 자랑일진데 우리는 천국 갈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 아닙니까?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잖아요.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 것인데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게 찬송가 몇 장에 나오죠?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만 서면 난 왜 작아지는가. 이게 이삭의 주제가였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초라해보기까지 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존재, 큰아들 에서는 용맹무쌍한 용기 있는 자. 근데 자기는 용기가 없어요. 막내 아들 야곱은 얼마나 잔꾀가 많은지, 근데 자기는 잔꾀가 없어요. 이처럼 평범한 이삭, 약하디 약한 이삭.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가장 따뜻하게 보호하십니다. 가장 따뜻하게, 잘난 것 없는데, 잘난 구석 없는데 매번 말도 안 듣고 실수덩어리, 위기 가운데 몰고 갔던 이삭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셔요. 왜 그럴까요? 약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누구 한 사람, 어느 교회에 한 푼도 도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담영혼 한번 섬겨보자, 꿈이 큰 사람들 모여라. 아가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석자 달랑 붙여놓고 맨손 맨몸 맨 땅으로 회득하며 교회를 시작한 지 더불어 교인들과 함께 내년 1월이 되어지면 12주년이 됩니다. 처음엔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남의 공장, 상가 무엇이든지 좋다,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바람 맞으며 찜질방 연명하며 이 골목 저 골목 애원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 바로 맞은편
이렇게 300m 바라보면 우중충한 남의 건물 3층을 빌리게 되어지는데, 이 3층 건물 사실은 3개월 전에 교회가 새생명교회라고 한 12명이 섬겼나 본데 그렇게 매일 싸우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풍지박살나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싹 비우고 비워져 있는 3개월. 야, 젊은 목사가 여기 와서 지금 뭘 보겠다고 잘 목회를 할 수 있겠나 걱정 쯧쯧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 이 아가페 교회가 상가 3층에 40평을 이제 빌려서 그 2천만 원을 보증금을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이제 옥상 종탑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인건비 아끼고 이제 자재비를 아껴내려고 그 추운 겨울날 날품을 팔아가며 계단으로 자재를 올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큰 도나무통, 그 빈 깡통 있잖아요, 큰 거, 그거를 8개를 올려놓고 거기다 모래를 퍼서 올려서, 그리고 이제 앉혀놓고 용접해서 1단, 2단, 3단, 그리고 십자가를 붙여가는데, 참 봉단바람 만만치 않죠. 눈보라 몰아붙이면 그냥 코끝이 시리고 2달 가까이 만에 종탑을 눈물로 세웠습니다. 남은 돈 갖고 주방 만들고 사무실 만들고 사무실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닥 장판까지 깔고 초라하게 그렇게 시작되어진 교회. 정말 그 당시에는 12년 전에는 가로등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슈퍼마켓도 하나 제대로 구성도 못했고 주변에 아파트 하나 들어서지 않은 상태. 그렇게 시작되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연약했던 이 교회가 오늘날의 아가페 교회로 세워지고 발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힘으로 작지만은 말레이시아의 교회까지 세우고, 꿈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동력만 생기면 1년에 하나씩이라도 이 교회 역사를 세워갈 때마다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선교사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 선교적 지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더 많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교회 지경을 넓혀가며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교회는 여러 한국의 기관과 노예에서 제법 이제 개척교회로 자립되어진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예요. 주변 협성대학에서는 우리 교회의 연구 대상이고, 이제 금주 화요일 날에는 목회 정보센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탐방을 나오는데, 아마 이게 잡지에도 올라갈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진 것도 없고 실패하고 초라해 보이고 잘난 구석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걸까? 여러분, 약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받는 이삭을 보고 이방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감동합니다. 2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로 나온지라. 이 아비멜렉 왕의 친구들과 참모들을 대동해서 이제 이삭 앞에 왔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너를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면서 항복합니다. 이방 왕이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알라 혹은 엘로힘 그러는데, 오늘 이방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28절로 29절에 여호와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방인의 입을 통해 고백한 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칭하고 높이는 이 사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방인이 알아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비멜렉이 영웅인 이유는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것이고, 귀인이 귀인을 알아보는 것이고, 벌써 대인은 복덩어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 이방인들이 알아보는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앞에 있는 분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졸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고 복을 주시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한 명을 보면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키는구나, 저를 해치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겠구나, 저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방인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모함과 고난을 당해서 엄청난 시련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방인들이 지켜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방인들이 지켜보게 하는 것, 내가 가진 것 없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약한 존재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이방인이 보게 하는 것, 함부로 나를 대할 수 없게 하는 것, 경외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권세고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행 업무가 일상화되지 않았던 6.25 이후 어느 때였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사업이 성공의 성공 일로를 걷고 있었어요. 공장 부지를 넓히기 위해서 공장 주변에 있는 땅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써야만 하죠.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찾아옵니다. 보따리에 싸들고 왔어요. 공장 부지를 돌아보고 계약자가 오기를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똑똑똑 계약자가 왔나 보다 문을 열어주었더니 웬걸 무장 강도가 들어옵니다. 야, 은행에서 돈 찾아오는 거 내가 다 봤어. 너 조용히 고개 들지 말고 너 돈만 내놔. 만약 고개 쳐들고 우리 얼굴 쳐다보면 너 돈 1원이라도 감춰놓으면 돈도 뺏기고 너 목숨도 오늘 끝나는 줄 알아. 얼마나 무서운지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얘기가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목숨 하나 건져주시면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야, 돈 보따리 들고 우리 멀리 갈 때까지 고개 들면 너 오늘 죽어. 강도가 나간 지 수십 분이 지났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너 신앙 고백 오랜만에 들어본다. 너 6.25 피난 가다가 빗발치는 총탄, 그 괴뢰군의 그 적진을 뚫고 도망가다가 너 난간 다리 밑에 무릎 꿇고 네가 했던 기도 너 생각나니?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세월 지나고 성공하니까 너 하나님이 바뀌었구나. 너희 하나님이 무장강도니? 너 하나님이 도둑놈이야? 그 도둑놈이 네 하나님이 되었구나. 이 장로님 돈 뺏기고 은혜 입었대요. 강도 만나서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루하루 헤아려 보십시오. 은혜 아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은혜 받은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잘돼서 성공해서 형통해져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응답되어져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엘사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서 만선하는 은혜를 입고 나더니 그 결과가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느니라. 본문은 부엘세바로 시작해서 23절, 33절 부엘세바로 끝이 났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부엘세바였어요. 여기 재미있는 성경에 저자의 해석이 있어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팔레스타인은요, 그 꼭대기, 그 위가 단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으로 내려오면 그랄 땅 르호봇입니다. 제일 밑으로는 예루살렘 부엘세바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랄로 올라갔다가 저 위에 단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랄 지방에서 부엘세바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내려갔는데 성경의 저자는,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은 영적인 즉슨 부엘세바가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리적으로 내려갔는데 영적으로는 올라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교회 중심 자리로 들어오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성공하고 믿음 생활 떨어지면,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면 그거는 내려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의 충격을 통해서 늘 올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올라갔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큰 성공 거두고 신앙 내려갔으면, 믿음 잃어버렸으면, 기도의 자리 내려놨으면, 사명의 자리를 내려놨으면 그거는 망한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기도 자리 가까이, 하나님 몸된 제단 안에 여러분 가까이 갔다면 그것은 올라간 겁니다. 사업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믿음 추락했으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아니했으면 1년 동안 그분은 내려간 겁니다. 고난과 실패를 맛본 후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는 올라간 겁니다. 병석에 누워서도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들었다면 그는 올라간 겁니다. 당신의 문제와 위기, 그 고난과 그 실수를 바꿔주시는 그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계속해서 그래 고난당해도 좋다, 실수해도 좋다,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서 못난 일을 살아도 좋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느니라, 믿음이 자라나야 하느니라. 실수 끝내고 너 제대로 살자. 제대로 살면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며 아무리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어가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길을 질퍽거리며 오늘도 걸어가야 하는 저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봇을 향하여 부엘세바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가지고 내디뎌가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실수가, 위기가, 문제가, 고난이, 그 상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명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병마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